하나님께서 아심받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러 98쪽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더러운 것과도 나누질 아니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거하시면서 혼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혼 속에는 이미 상처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상처와 죄가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 악이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은 또 죄에 익숙해졌고 죄의 습관이 되어졌고 죄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같은 죄는 몸에 죄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을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행할 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손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혼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고 주석을 제가 다 뒤져봤더니만 그 원문은 영혼이 아니고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장 22절에 가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죠? 성령님도 불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면 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혼의 문제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2장 11절에서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보니까 영혼이 아니고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내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에 육체의 정욕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을 오염시키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혼을 오염시키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육체의 정욕이 이겨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박하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넌쟁이 벌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한 개 준비했는데 이게 넌쟁이 별이에요. 와, 여러분 반짝반짝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넌쟁이 별이에요. 벌이에요, 벌. 근데 이 넌쟁이 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뇌신경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독에 한번 쏘이면 뇌신경이 마비되어 버린대요. 이 넌쟁이 벌은 산란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사냥을 나서느냐 하면 바퀴벌레를 사냥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딱 봐도 자기 몸의 한 5배는 된 것 같죠, 그죠? 위에서 등 모양만 봐도 한 5배 정도 되어지는데 아마 제가 무게를 재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잡아요. 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잡느냐 하면 목에다가 침을 한 방 딱 쏜대요. 목에 침을 한 방 딱 쏘면은요, 의식 판단이 마비되어 버린대요. 그런데 장기는 그대로 다 움직여요. 근육도 그대로 다 움직여요. 이 침을 맞고 난 뒤에 불과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이 넌쟁이 벌이 가자고 하는 대로 바퀴벌레가 따라간대요. 자기 발로 걸어간대요,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간대요. 자기 발로 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넌쟁이 벌이 산란철이 되어지면 바퀴벌레 사냥을 간다고요. 자기가 칩을 만들어 놓고 바퀴벌레를 그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바퀴벌레는 그냥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이 언쟁이 벌은 이 바퀴벌레의 배 쪽에 알을 하나 딱 놓고는 나와버려요. 그럼 그 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부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입을 딱 대고는요, 바퀴벌레 속에 있는 것을 빨아먹기 시작을 해요. 아직도 바퀴벌레가 살아있어요. 바퀴벌레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는 있는데.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넌쟁이 벌의 애벌레는 7일 동안 이 바퀴벌레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장기까지 다 먹어버려요. 7일이 지나고 나면 바퀴벌레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나와요. 이 애벌레는 얼마나 커지느냐 하면 바퀴벌레만큼 커져요. 그리고 난 뒤에 입에서 씨를 뽑아서 고철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겨울을 난대요. 그리고 봄이 되어지면 자기 엄마 몸만큼 그렇게 작은 벌이 되어서 고치를 뚫고 나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악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다. 이와 같을 수 있다.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이란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에 악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혼 속에 있는 어떤 악, 어떤 죄,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마다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유는 매일같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힘을 얻고 정말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는데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만 얻으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365일 치유받는다고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치유는 무엇을 통한 치유가 가장 완벽하냐 하면 예배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삶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악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실 때마다 원망거리, 핑계거리를 계속 찾게 해요. 그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가면 죄에 대하여 쫙 얘기를 해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그리고 탐욕, 술취함, 그리고 후욕이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남을 뒤에서 욕하는 것을 후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받고 그리고 음란을 행했던 사람들이 음행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는 몸에 새겨져 있던 그 죄들을 정결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릴 때에는 나는 애굽에 있는 그 고기 가마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는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동경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들이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과거의 그 옛 습관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4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한 게 그 옛 습관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조그마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분노가 높아지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는 사단의 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자기 힘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악의 통로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한 교회다. 정말 멋진 교회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 정치인들 중에 은퇴한 정치인들이 낙향해서 여생을, 남은 일생을 보내던 휴양지에, 그곳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참 감사드린다. 뭘 감사드리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뒤에 가서 다시 그들을 책망합니다. 2장 21절 말씀.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관심이 없다. 그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 여러분,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그들 역시 그들 혼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사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우상이라는 얘기고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우상화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넌쟁이 벌에 의하여 뇌신경이 마비된 그 바퀴벌레는요, 넌쟁이 벌이 이끄는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서 갑니다.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고, 나무에 올라가자 나무에 올라가요. 자기 발로 걸어가요. 우리의 혼 속에 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혼 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바퀴벌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야? 내 속에 있는 허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는 죄까지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찾아낸 만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